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의 기도가 낮과 밤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통해 저희의 판단과 방법을 고집하기보단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황이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순간들 중에서도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버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하던 박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박해는 헬라 지역과 로마 정부에까지 확대되어서 그 박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된 이들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순종할 모습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로 비방하던 자들이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선하고 관용한 자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행할 바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참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본을 보이셨듯이 그 자취를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부당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데에도 우리가 자신 있게 또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고 또한 이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에 대하여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음이 주님 말씀의 순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으로서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의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 속한 하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인들한테 순종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주인들에게도 권면을 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함께 이루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함께 이루며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들은 종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사환들에게만 이런 권면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 중에는 보통 하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들의 종류 중에는 착한 주인들이 있고 관용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인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이들에게도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건 심술궂은 자, 공정하지 못한 자, 부당하게 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종들이라면 이렇게 늘 신실하고 착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인들이 훗날에 종들의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셨음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되어진 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는 것이 교인들을 통하여 그 집들의 종들인 교인들을 통하여 널리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도 주인들을 두려워하기를 범사에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받은 교회에서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부당해 보이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난을 감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교인들끼리 혼자만 겪을 일이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가 혼자만 겪을 일이 아니라 이는 모든 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주님의 덕을 위해서라고 떠올릴 수만 있다라면 마냥 이유 없는 고통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할 만한 일이라 전합니다. 종으로서 주인이신 주님께 행할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맞은 매라면 당연히 맞아야 할 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에도, 매를 맞은 일에도 칭찬받으려면 이게 죄가 없이 맞은 매였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된 채로 매를 맞았을 때에 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합니다. 자유인이 된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고난을 받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로워야 하고 선을 행하였으니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이때 받은 고난에 대해서 교인들은 참아냅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의 덕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견딥니다. 그때에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주인 아래에서 부당하게 겪는 고통과 시련 중의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기본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침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해졌다라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규칙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이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이고 지켜 행할 바라 가르칩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은혜다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분명 내가 당할 불의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선행으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한 일로서 보였을 때에, 부당한 일이라도 매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교인들은 부당한 고통을 반드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들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모였다라고 배우고 또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말이 정답이라는 듯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의 본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욕으로 대답하신 일이 없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중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에 대한 재판이고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한 재판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이들을 제압하실 힘도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실 힘까지도 있으셨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당하는 악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라면, 내가 가진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만 해주신다면 여기 이 악한 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움이 되기 위하여 참고 기다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바 되신 이 길에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됨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4절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그 결과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즉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가 아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였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나페로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 단 한 번으로서 그 효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전부 다 충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서 드린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없고 의인인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죄인들이 채찍을 맞아야 할 벌을 지었습니다. 죄인들이 채찍을 맞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채찍형을 치른 죄인은 그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치른 죄인은 더 이상 그것에 해당하는 죄가 없습니다. 채찍은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 죄가 없어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 죽을 죄는 없어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던 인생입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노메노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기만을 당했다라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계속 기만을 당하던 상태였습니다. 성도가 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이끌려 다니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편지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참는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만은 아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성경을 잘못 읽은 게 아니라고 하는 나의 확신이 다시 한번 바로 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서 확신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오래 참음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한 번 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은 일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갚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참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루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들로서 모든 그 악한 일을 행하던 이들로 하여금 찬양받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 순종함이 오늘의 삶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감당하여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범사의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순종하는 저희의 모든 행실이 저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순종을 아름답게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서도 받은 고난 중에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본이 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듯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의지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신 놀라우신 사랑에 저희는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확신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확신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터교회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